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열 때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 어디까지의 높이이고 어디까지의 깊이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할 수가 있고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과 내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문장으로 제시된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그 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에 대한 법규와 그리고 법률과 규례와 도덕과 스스로 내 양심과 상대방에서의 교류 그러한 데에서 어떠한 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질서라는 현실적 그 이유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절제가 있어야 함을, 그리고 사실의 양명성과 양자의 오묘한 조화를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선교할 때 고린도에는 무엇이 만연했냐라면은 이원론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몸은 더럽고 영은 정말 거룩하다. 몸은 온갖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내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들 속에 이 사회가 그러한 풍토다 보니까 생활하는 모습이 그러한 풍토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절제의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선을 긋고 있죠. 분명한 선을 긋고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에 우리에게는 마지의 노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사랑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있고, 순간 예수님보다도 내가 세상을 추구할 수가 있고, 순간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선뜻 발견하게 됩니다. 다들 아닌가 보네. 전부 다 말씀 속에서 다 잘 살고 가는가 보네. 하이고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과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자유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해서 우리는 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국한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바운더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기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그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자유가 어디까지 주어져 있습니까?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한도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도가 성경이라고. 그러기에 성도의 자유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가 결단코 아니다. 주님의 계명과 규범과 유례와 법도의 제재를 받는 자유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이 아니다 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라 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약속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 이제 당당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네. 참석하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그 영상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여러분 빠지게 됩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고 성경을 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관람으로 처지게 됩니다. 관람은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죠. 또 거기서 처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시청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활의 원리가 내 스스로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하려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두 번째,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인가?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교회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 속에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요 세 가지. 성도들의 생활의 지침, 내가 하는 일에 내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손색이 없는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증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인가? 실로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율법으로서 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서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활에서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의 시대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과 지금이 사회적인 정량,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사람들의 인식도, 사고, 추구하는 이상들이 다르다고요. 그 다름에 있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현대면 현대, 현대를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맞게끔 그 말씀을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맞춰서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율법으로 주어져 있고 계명으로 주어져 있는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준행코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 몸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자유 안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어진 이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 머리 부분, 코, 입, 귀, 손, 팔,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에 200 몇십 개 되는 뼈와 혈관들과 얼마나 지체가 많습니까? 그 지체의 하나가 잘못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몸 전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제재를 해보십시오. 그 지체가 지체의 모습에 서 있지만 못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아픔을 당한다고요. 그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요 쓰라림을 당한다고요.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빠져도 되겠지. 지금 새해에 코로나가 만연하다는데 정당 거기에 대해서 내 빠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막말로 목사의 응가는 개도 안 먹는다는 거. 왜? 속에서 다 골마갖고 배설물로 나오니까. 골마갖고 배설물로 나오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비유를 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만큼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막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우리 국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그 국화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가장 오래 펴요.
왜? 이번에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면 국화를 오래 유지하냐고 제가 이 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반드시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줬어요. 그러니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하면서 국화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주고 깜빡이 있어서 이틀에 한 번씩 줘도 여러분 요걸로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벌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벌레도 한 마리 잡았어요. 어제 물 준데 뭐 이상한 거 검은 게 떨어져 있길래 국가에서 뭐 씨앗인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벌레 똥이니.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주님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만 해놓고 그 행실이 따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까지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 너머의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고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축복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요. 내 하나님을 제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해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것과는 정확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뇌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요.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얼마나 빠른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는 이 빛이다. 1초에 340m를 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는데 뇌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속도가 측정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눈 깜빡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뇌의 지시를 받고 깜빡거리는 거. 뇌의 지시를 받고 깜빡거리는 거. 얼마나 이러한 것 하나하나까지 뇌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그 제재,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어떠한 지시를 무시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거룩한 삶, 어려운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힘들다고, 저 모습은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부담된다고 등등등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뒤로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보다도 퇴보의 길로 걷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아니라고 평강하고 엔조이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십시오. 반드시 퇴보의 모습이 있습니다. 퇴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피할 일과 행할 일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담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행동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간음과 동성애에 참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있어요.
고린도에. 그 신전에는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있어요. 이원론에 빠져 있으니까 몸은 아무것도 해도 상관없다.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원론에 빠져 있으니까. 이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은 고린도 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태폐와 온갖 짓을 하는 게 그게 사이에 맞는 데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난무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갈 자는 어떻게 하든지 데려가고 남길 자는 남기고 사용할 자는 사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우리 성도들 안타깝네. 안타깝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시간이 좀 나가는데 좀 많이 줄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좀 줄입시다.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의 매매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매매 노예를 살려면 노예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 지불한 것만큼 정당한 만큼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앞에다가 이 바울 사도는 단어를 넣냐면은 값으로라는 단어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지불한데 더 공정하기 위해서 너가 요구하는 매매 요구에 그 값에 상응하는 것만큼 내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단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속되어졌다고.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그 영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놓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요. 돌아서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들로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뭔가를 하게 되면 막 교회에 하던 일들 속에서 빠집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지루하면서 빠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전염에 가해서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영상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지금 말세 아닙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흐트러놓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래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존전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분이에요. 온갖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나 본의 아니게 또 내 스스로서 죄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다고 용서해주면 참 흰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양털같이.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런데 어떠한 이유, 사회 바쁜 이유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핑계로 삼는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점점점 더해요.
점점점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나는 알곡의 위치에서 마지막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테일러 성가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테일러 성가대가 나오면 요즘은 앉은 사람이 더 적거든. 전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일 때 애들까지 29명이 있으니까 북적북적거렸어요. 조금. 그때 요 앞에 여기 있는 법무부에도 몇 명 올 때 북적북적거렸어요. 테일러 성가대 참 미미해 보였거든요. 이제는 테일러 성가대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니까.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어진 생명, 주어진 재능, 주어진 물질, 주어진 환경,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사단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신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지금 피곤하다고 쉬어야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결코 많이 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교회에 이제 우리 사택이 아니니까 집을 절했으니까 우리 사택에 나가는 30만 원도 이제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우리 크게 나가는 거 이제 정원이 그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거 그거 그리고 제 보험 들어가는 거 그거 내가 살펴보니까 크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크게 들어가는 거 전기세 이런 거는 뭐 동일한 거거든요. 그거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나 밤새 뛰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 때로는 잠가 실험하고 잠 안 하려고 드라마를 봤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극을 봤다가 등등등 하면서 또 축복신방이니까 가고 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이 성도 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가면서 나는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주정한 절대 빠지지 말자. 감사한 것 내 정하는 것에서 절대 빠지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나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삭이 주정금이 내가 올라오는 거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길래 이삭이 현금 내가 낸다. 그때부터 정말 풍성하게 이삭이 끝까지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것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피곤한데 와서 여기 와고 새벽녘까지 여러분 말씀 준비했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새벽 예배했어요. 배강이 청년 신방하고 와서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 어제 내가 배강이 청년한테 그랬어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 너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 너를 따르고 배움의 자리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재를 받습니까? 가뭄과 환경과
또 짝믿음과 성숙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제재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고 주어진 일이라면 죄악 가운데서 그러한 이원론에 빠진 이런 고린도 교인처럼 죄가 아니라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저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피곤하다고 어떻게 뭐 이런 거 다른 일이 생겼다고 어떤 그런 잘하다가 킥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큰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에서 변함이 없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